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리 포기와 가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앞에 나눴던 찬송가는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여러 차례 듣고 또 묵상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이라면 그 FA컵 결승전 그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이 곡이 연주된다는 걸 좀 아실 텐데, 덕근 집사님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이건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1927년부터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사실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장례 미사곡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간절함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그 우리 찬송가에는 그 주여 함께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조금 더 임박한 마음의 간절함의 고백이라면 아마 이렇게 더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님 제 곁에 계십니까? 이런 약간의 질문과 같은, 주님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제 곁에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장송곡을 FA컵 결승전마다 부르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 FA컵에서도 하는데 최근엔 럭비 경기 결승전에서도 이 곡을 부른다 그래요. 런던 올림픽의 개막식 때도 이 곡이 연주됐던 곡이랍니다. 한번 주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 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묵상하시고 들어보시는 것을 한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포기와 가치 회복. 우리가 무엇에 대한 권리 포기와 또 어떤 가치의 회복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그 퀴즈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전해진 하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가치일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내놓은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우리가 마지막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적는다 그래요. 대한민국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 자동차, 예금 잔고 1억, 연 1회 해외여행. 어떤 개념에 대한 공통 분모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네,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관점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지향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좌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나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숫자로 명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을 어떤 가치가 아닌 값어치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선물을 받아도 이건 얼마일지,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받은 선물을 혹시 쿠팡에 검색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하면서도 사실 있죠.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값어치로 바꾸는 좀 시스템이나 여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거기에 빗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걸 그 사람이 찾아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꼭 숫자로 확인해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아는 이런 좀 사회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이 가치가 아닌 값어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모와 동그라미의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지만 1과 2의 이 값어치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재빠릅니다. 무엇을 취득해야 할지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삶의 중요한 것들은 숫자에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떤 숫자에 입력시켜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린도서에 있는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숫자화된, 수치화된 삶의 관계, 개인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열된 경쟁의식,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자신의 신앙이 값어치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란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로 함께 있다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에제르 순장님들하고 독서 나눔을 시작하고 이제 2회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순장님들하고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인간은 악한 길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뭔가 선한 길을 향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욕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참 빨리 배워서 입에서 막 짝짝 붙어요. 근데 좋은 말, 선한 말, 예쁜 말은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그 말을 선뜻 하지 않습니다. 왜 선한 방향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되어 가는 걸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질문이, 신앙적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란 우리 인간들을 왜 그 방향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구원이 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앞으로 차가 쑥 끼어 들어와도 그 들어온 차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어머 감사하다, 내 앞으로 들어오셨다, 나를 또 늦게 하신다. 그를 축복할 수 있고,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감사해요, 제 죽은 또 마음을 깨워주시려고 이렇게 험한 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아도 토요일 밤마다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에 잠을 못 이루는 막 가슴 떨림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게끔 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그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왜 예배드리러 가기 전날은 이토록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처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화가 날까? 왜 그 방향으로 우리는 선회할 수 없을까라는 것, 그것이 제가 신자로서 신앙을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질문, 인간이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 왜 저럴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거나 누군가와 삶을 살 때 인간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왜 꼭 저 길로 갈까? 왜 하지 말라는 길을 찾아갈까? 하나님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모두 선한 일을 하게끔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모두 편안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은 입술, 누군가의 삶을 돕는 자발적 배려와 도움을 우리의 마음에 장착시켜 주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인격적 변화로 역사한다면 우리가 이런 긴 이야기들을 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왜 우리는 자연스럽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흐름을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 더 앞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제가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신학을 결정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왜 그럴까? 신학을 통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이 지점이었어요. 신학교 가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 사실, 인간이란 왜 선을 지향하지 않고 악으로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무엇이 회복되냐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물건을 빼앗거나 타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을 내려놓고 타인을 돕거나 타인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삶에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란 무너지고 말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에 확인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그 가치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저기에 좀 옮겨 놓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축구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해요. 축구를 사랑하는 한 축구인으로서. 그렇죠. 요즘 밥맛이 좀 없죠. 맞아요. 맨날 유튜브에 온통 그 소식만 들어와 있어요. 진이가 뭔가, 차기 대표팀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의 가치가 흔들렸나 보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의 가치,
서로 희생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가치가 흔들린 팀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패배한 경기 끝자락에 우리는 웃음을 띠던 그 감독의 얼굴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한참을 사실은 반성하듯 복귀하듯 뭔가를 바라봐야 할 그의 시선이 마치 이제 빨리 끝났다, 다행이다, 끝났으니 집에 가서 통닭시켜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악수하고 분주하게 끝내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의 자리의 가치가 흔들려 버렸구나, 더 고단해야 했고 더 좀 수고스러워해야 했고 조금 더 참았고 인내해야 그 자리의 가치가 회복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개인의 자유대로. 왜요? 자유가 없습니까? 형에게 뒤들 자유가 없고 싸울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다 있죠. 우리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 자유로움이 아닌 가야 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사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치의 지향점이 무너진 공동체는 이내 목적을 상실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권리가 없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질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두가 자유로운 발과 선택의 의지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장의 말을 거역할 자유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 모두가 그 자유로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더 깊게 더 넓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 내려고 하는 가치는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권리로 주장할 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가치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저희가 예제를 리더 모임에 이런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한 학생이 광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합격증을 통보하고 서울대에 안 가고 학생증 들고 광주 시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서울대생이다. 나 서울대 합격한 거 봤지. 3월 4일 개강을 했는데도 광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대성학원 가서 또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나와서 나 서울대생이다. 나 서울대 합격증 봤지. 학생증 있다.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자리와 책임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가치예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가치를 자신의 삶에 책임져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삶의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우리 신분증만 들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싶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거의 자리를 배회하는 신앙, 그 자리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발견했던 게 뭘까요? 바울이 발견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희생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힘이 있는 일이구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란 자신을 자랑시키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에 복음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며 내 자리를 잘 지켜냈느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는 가마리엘 학파의 최고 수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따지자면 자랑할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던 자신의 삶이
권리이며 그것이 값어치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누군가를 얻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율법 지키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용하는 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뭐였냐면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왜 술 먹는지에 대한 논리를 여기다 묶었어요. 그래서 간증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술집에 왜 가는 줄 아냐? 내가 클럽에 왜 가는 줄 아냐? 클럽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번뜩하죠. 내가 주일날 왜 등산을 이렇게 계속 가는 줄 알아요? 예배 빠지고. 제가 등산하는 자들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막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야, 이런 또 진리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 적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아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려놔 자신의 삶의 자리로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으로 누군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다. 근데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내려앉아야 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 것에 한 번쯤 모두가 다 부딪혀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배려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11시에 가졌던 마음은 그 다음날 11시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날 11시 전에 사라지나요? 주일날 먹었던 마음은 점심 먹으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밥을 너무 맛있게 하지 맙시다. 마음을 다 놓쳐버리는 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갖는 익숙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여준 희생,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준 배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누군가의 배려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익숙해지는 자리에선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볼 것은 이 은혜와 배려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유사한 형태로 두 가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은혜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요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셔야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졌던 은혜의 마음들, 나를 보살펴줬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는 요구가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제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그 일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절제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셔야죠. 은혜가 아닌 익숙함이 만들어낸 은혜는 요구가 된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삶의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하기 시작해. 아니야, 네가 먼저 앉아. 아니야, 오늘 너가 먼저 밥 먹고 와. 우리가 1시간인데 너가 35분을 쓰고 내가 25분을 쓰자. 내가 너에게 조금 더 배려할게. 그 배려에 우린 감동해요. 네가 먼저 해. 근데 그 배려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타인에게 강요하기 시작해요. 35분 준다 그랬잖아. 나 먼저 먹으러 가라고 허락한다 그랬잖아.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잖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배려가 강요와 요구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자유로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교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건 뭘까? 형식과 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목회는 어떤 죄의식으로 누군가를 견인하는 신앙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젠 알아요. 우리는 죄의식엔 쉽게 움직여요. 하지만 사랑으로 끌고 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마치 가치를 값어치와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자발적인 일을 동기부여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요. 형식과 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인의 방식으로 그 신앙을 해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 형식과 틀조차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과연 자유로움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요. 우리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마치 권리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리더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클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죽을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클까? 제가 어쩔 때는 혼돈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 제 관점에서는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의 믿음이 더 커요. 야, 거길 어떻게 빠지지? 대단한 믿음이다. 어디가 더 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자신의 삶을 근거하고 있는지, 자유로움이라는 것, 그 자유롭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절.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는 이따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자신의 권리로, 그 익숙함으로 옷을 입어버리면 그것이 타인에 대한 요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저를 이래도 사랑하셔야죠. 저 하나 포기하시겠어요? 아깝지 않으세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우리의 자유로움이 권리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앙인들의 약한 지점이었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 약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남용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을 그 자유와 권리에 묶어서 자신 안에서 명분을 세우고 있는 형태는 없는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제 삶에 있어서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익숙함을 벗어내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신비한 사건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눈을 뜬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들었다가 다시 눈을 뜬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를 시킨다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당연하세요?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때 있어요.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마음을 가져준다는 거 되게 기적이다. 되게 감사하다.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저 사람 나하고 뭐지? 아무것도 섞인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나에게 마음을 써주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 같은 마음도 자꾸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위대한 신비도 일상적인 익숙함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민했어요, 제가. 과연 익숙하지 않은 건 뭘까? 뭐든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 산 물건도 익숙해지고 어떤 음식, 맛본 음식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먹다 보면 이내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은 건 뭔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익숙해지지 않은 건 뭘까? 제가 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고민하면서 같이 깨달았어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 책상에 보면 이 책상으로 나오는 방향에 끝 모서리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서리가 앉아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나오면 항상 이 왼쪽 허벅지를 거기에 부딪혀요.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100번 이상은 부딪혔어요.
일어날 때마다 주의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난로를 여기다 하나 피니까 이 난로 선이 막아져서 나오는 공간이 더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 더 부딪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딪히는데 지난 주일도 앉아서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책을 막 정리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무릎을 근데 되게 평소보다 더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근육 사이에 어떤 지점을 부딪혔을 때 그 느껴지는 불편한 느낌, 그 느낌과 함께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 그럼 동의하세요? 이 아파본 적 있으세요? 치통? 그건 또 아파요. 이 입병 나서 저는 입병 나면 알보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약 바르는 걸 즐기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제가 지져드릴게요. 근데 그 고통은요 매번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떤 좋은 것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고통이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익숙해진 우리 삶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익숙했던 커피 맛이 그 첫날 굉장히 새로워요. 막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 며칠 줄줄줄 나오다가 코가 이제 싹 마른 그 첫날 커피 한 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야, 오늘 새롭다.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익숙함이 새로워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가치가 회복되는 일은 이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일은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고단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고통이 필요하고 내가 써야 할 돈을 상대에게 써야 한다는 어떤 자신의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고통입니다, 일종의.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누군가 어떤 도움과 희생을 나누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깨우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수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던 그 배전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강제적으로 태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저희와 가십시다. 라고 그들은 때가 저물어 이미 해가 다 지나간 저녁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넌 풍랑이 일었어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직면합니다. 죽게 됐다는 그들의 환호성 속에 예수님을 깨워 주님 자고 있는 그 주무심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저 같으면 그 요동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잠잠해라 그랬을 텐데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거기에 어떤 문학적인 역설이 있다고 봐요. 아마 그 순간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바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우리 이따금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다른 데다 한 소리인데 나한테 하는 건 아닌가? 나들어라고 하는 말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과 고통을 통해 어쩌면 때로는 타인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깨우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나를 깨우고 계시는 건 아닌가? 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삶을 새롭게 느끼는 자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을 수반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의 회복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율법에 낮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양보할게,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바울은 절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은 고통을 수반해요. 막 말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고통 아닙니까? 내가 막 개입하고 싶은데 그걸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절제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그 형제들, 연애 계속 실패하는 형제들한테 한 가지 팁만 좀 준다면, 네, 자매들은요, 형제들의 절제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요. 저 사람 좀 다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좀 자매들, 형제들 도움 좀 드릴게요. 자매들이 웃긴 남자 좋아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웃기는 친구들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매들이 느끼는 웃긴다는 건 약간 색다른 방식의 삶의 접근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진짜로 웃기는 짓 해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막 아재 개그하고 막 앞에서 와 막 재밌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 사람 특이하다. 이쯤 했으면 저 사람이 오늘 저녁에 나한테 카톡 한번 할 것 같은데 안 하네. 이쯤 했으면 나한테 뭔가 말 걸어올 것 같은데 저기서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저거 이상하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절제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절제할 때 자매들은 궁금해요. 아, 저건 뭐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막 풀고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눈길을 안 주지? 눈길을 절제해버려야 돼요, 형제들은.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막 와서 자기 막 소리 지를 자유가 없습니까? 막 소리 질러버리고, 와,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먹으면서도, 우와, 이거 처음 먹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날 연락 안 와요. 먹으면서도 진짜 막 속으로 맛있어 죽겠는데도 뭐 먹어본 것처럼 이렇게 의연하게. 살면서도 그런데요, 절제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절제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가 없냐? 내가 식당 가서 이렇게 먹을 자유가 없냐? 내가 나가서 소리 지를 자유가 없냐? 근데 내가 절제한다. 근데 절제해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니 절제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타인에게 심한 말 하지 않는 사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절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얻어요. 아, 내가 저건 꼭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건 꼭 지적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참았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 그럼 잃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에 있다. 바울은 사람이 가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도 거기에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하는 것, 타인을 얻는 것이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가치라는 것을 우리도 같은 십자가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희생 복음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자신의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젊은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앞에서 그는 하나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신앙으로 자랑하며 서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가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아, 삶의 가치란 타인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
그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사울이 발견을 했죠. 자신의 삶의 자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신의 의견이 선명한 사람과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고집이 좀 선명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꽂히면 나는 그 꽂힌 거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절 전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몇 지체들하고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차를 마시다가 나온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주제였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이렇게 스트레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어수레를 좀 떨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뭘까?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주는 걸까? 그래서 일주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았어요. 스트레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스트레스가 없었더라고요. 자유로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겁지 않았더라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일이었고 그것이 가치라는 것에 생각을 했어요. 왜 바울은 그런 삶의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선명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저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바지가 어디에 걸려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요, 그 바지를 다른 데다 던져놓고 간 사람 보면 스트레스가 받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그래요. 저희 아들이 지금 요즘에 제 옷을 거의 이제 자기 옷방처럼 이제 그러면서 지난 며칠 전에는 그래요. 내가 옷을 왜 사? 이렇게 많은데. 네. 그리고는 막 아무 데나 던져놔요, 옷을. 전 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니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맨투맨 어디, 바지는 어디 색깔별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집어다가 다 지방에다 던져놔요. 제가 이걸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스트레스를 받지? 생각을 했더니 기준이 있더라고요. 젓가락은 어디에 놔야 된다는 기준이 명확하면 젓가락을 옆에다 놓은 사람 스트레스가 돼요. 저 옷을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그렇게 입고 나오면 막 친구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아, 저거 저렇게 레이어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해요. 자신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명확할 때마다 내 새끼 딴 길로 가고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 스트레스에 자신이 감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자유롭게 마치 이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막 저항적이고 갈등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자랑처럼 난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이 행함을 너무나 즐거운 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고통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즐거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자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기준이 있어요. 신앙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결혼 안 해야 된다. 결혼했더라도 자신의 아내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 교회에 왔다고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오는 사람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신앙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한다는 이런 건데, 교회 다닌다는 건 이런 건데, 그대로 안 따가는 사람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라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는다. 내려놓고 내가 그를 얻고자 하여 내가 삶을 여유롭게 형성하고 펼쳐낸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진정한 변화로 끌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을 가치로 세우지 않고 타인을 가치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선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이 독특한 문장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 복음의 영역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말로만, 겉으로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자신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을 얻고자 하는 그 가치 기준을 위해 자신을 늘 내려놓는 연습을 바울은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이 다시 앞서 말했던 절제에 있다고 봐요. 절제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것들은 수준 낮아서 내가 접근 못하겠어의 절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을 비워 저것도 멋인가 보다. 저 친구 오늘 되게 예쁘게 입었다. 저것도 저 사람이겠다. 라는 식으로 상대를 향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겠다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기억하는 교회의 바른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세운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걸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의 절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며 인스타에 올릴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며 우리가 들고 있는 멋진 백을 들고 올 자유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에 그 세상의 값어치로 매겨져 있는 것을 따라갈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더 세우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